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주 뵙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새벽미사에서.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신자분들이 갖고 계신 의문들이 있어요. 특히 고해소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의문들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가능하긴 한가? 공감하세요? 회개하는 삶이 가능하긴 한가? 나는 언제쯤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될까? 왜 노력을 하는데 변화는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지긴 할까? 만날 수는 있을까? 기도를 하면 정말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 여러분도 갖고 계신가요? 이에 대해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멋진 대답을 해주시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됐죠, 그죠? 하느님의 은총은요, 우리가 다른 나로 살 수 있도록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헛된 은총은 결코 없고요.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원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관건입니다. 변화를 원하세요? 그럼 어떤 변화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제1독서, 2독서 복음에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범이 나오는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1독서 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생애를 보세요. 그냥 복음 선포가 전부였죠.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세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예, 복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성호경 긋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예, 가게에 십자가 거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예,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아유 나는 신부 수녀도 아닌데 뭐 그냥 평범하게 살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경꾼, 관람객으로 남기를 원하죠. 당연히 삶에 변화도 없고 어떤 인격적인 변화, 만남, 기적 이게 다 사라진 삶이 되어버리죠. 2018년에 우리 교황님께서 이것을 모든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자그만 책을 하나 내셨죠. 이게 뭐냐면 모두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밌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1항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며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 행복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럭저럭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알기 쉽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일부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드리면 하느님은 뭘 주세요? 보상으로 참 생명, 참 행복. 아니 뭐 그냥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조건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으냐면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첫째가는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그 거룩한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신자가 주님의 첫째가는 도구가 되는 그 과정 되고 싶으시죠? 별로 안 되고 싶나 봐요. 그럼 나 안 해도 돼. 주님의 첫째가는 도구가 되고 싶은 열망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원해요. 저는 주님의 첫째가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죠. 저를 버리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보면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장면부터 시작을 되는데,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좀 같이 타도 되냐? 예. 이건 괜찮죠? 우리 인생의 배에 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신세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에 만족하고 멈추지 않으시죠. 그럭저럭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의 경험, 우리 삶의 방식, 우리 생각의 방식과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을 이제 제안하시는 때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물 씻고 이제 자야 돼요. 힘들어.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야,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상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지식, 능력 이미 다 실패를 맛본 상태였는데 똑같이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뭐냐면 우리 계획 다 있죠. 노후 계획도 있고 그죠? 네, 뭐 집 사서 네, 집값 올라가지고 이렇게 노후 보장할 계획도 있고 자녀에 대한 계획도 있고 뭐 다 계획 있죠. 그리고 능력을 쌓죠. 그죠? 근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말씀에 한번 의탁해봐라. 내 말 한번 들어봐. 네. 그러니까 너가 하지 말고 이제 너가 선장이 아니라 내가 선장이야. 네. 얻어 탔었지만 이제 선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큰 능력을 펼치시지 않으세요. 예.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내가 다 계획하는 다음에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내 계획, 내 능력, 어떤 이런 경험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기적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죠.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던 어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길 찾아오신 거죠. 굉장히 평범한 일상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던 일에서 더 나은 일, 베드로에 말하자면 더 깊고 넓은 인생이라는 바다로 나가기로 초대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일상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열린 바다에 나가서 내 증거자가 되어다오, 내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다오, 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다오 라고 하는 초대는 계속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제 기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 자신의 삶에서 기적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죠. 기적을 알아보면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주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주인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뭐해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고 나에게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역동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만남, 회개, 그 다음 뭐예요? 변화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닦을 것이다.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너 고기 잘 잡지? 너 이제 사람도 한번 낚아볼래?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로 어렵게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성경은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즉시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평소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이게 웬 떡이야? 이거 팔면 얼마야? 그죠? 아, 이 생선 다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진 채로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자꾸 가지려고 하죠, 그죠? 더 많이 가지면서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더 많이 갖추고 더 많이 안전장치를 다 하면서 나 왜 거룩하게 안 되지? 나 왜 사랑 많아지지 않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또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서 변화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근데 저는 거룩하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변화되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해선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저 이것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당에 오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요. 저 남들 없는 거 저도 갖고 싶어요 라고 오죠. 그 다음에 제자로 사나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죠. 그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기적을 알아보는 눈이 진짜 중요한 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자기한테 필수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게 이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봤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을까 보네. 사제인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 같은 걸 이제 버리게 됩니다.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그죠? 아무튼 뭐가 내가 갖춰가지고 해야 했던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많게 해주신 분인데 그물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버리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버리게 된다는 거. 난 버리고 싶은가? 더 갖추고 싶은가? 더 준비하고 싶은가? 더 철저히 계획하고 싶은가? 이게 기적을 만난 사람과 기적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갈라서는 지점인 거예요. 아무튼 성모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첫 토요일이었죠. 우리 성당에는 우리 파티마 성모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다 그러죠.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한다 그러죠. 봉헌하셨어요 혹시? 네. 보통 봉헌을 하는데 아까워가지고 전부는 안 합니다. 예, 전부를 안 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전부를 안 하면 성모님의 손발을 묶어둔 채 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성모님께 우리를 전부를 봉헌하면 성모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뭐냐면 성모님이 느끼셨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전부로 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느끼셨던 그 사랑을.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내 전부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구나. 베드로처럼 이제 내 삶의 전부구나라고 고백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싶고 제자가 되고 싶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물고기 많아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범한 어부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기적적인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뜨겁게 타오르어서 정말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모든 것을 걸고 싶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